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째 날이 되니까 이제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틀 3일 할 때는 너무 어렵더니 이제 좀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안 하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졸려서 죽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이렇게 깨워서 하는 일 많지는 않고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해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이번에는 기도 제목들 다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또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을 아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벌려서 말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 제목을 온전한 회개와 그리고 천국 복음, 온전한 회개,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 알고 가르치자, 이거였는데 온전한 회개 복음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모레 주일까지 이제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좀 이렇게 편만하게 되었다 한다면 이제 딱 정리를 시켜서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정돈을 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잘 달려가서 꼭대기 주님 천국에 있는 그곳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읽어가면서 오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과연 누가 들어가는가? 첫 번째, 들어가며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단지 어느 한순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원은 긴 하나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경주와도 같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치 사실 모든 이들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구원받을 대상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경주에 나서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구원의 경주에 참여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난관에 부딪혀 경기 도중에 얼마든지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사실 인생을 마칠 때에 비로소 얻게 되는 기나긴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와도 같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 경주를 완주하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구원. 그동안에 잘못 알려진 것은 구원을 한순간으로 알았어요. 믿으면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물론 이 믿음이 회개를 반드시 동반하는 거겠죠. 그럼 어쨌든 믿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믿고 회개를 하는 순간에 죽으면 좋겠지만 믿고 회개를 하고 안 죽어요. 믿고 회개를 하고 죽은 사람은 한편에 그 구원받은 강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믿고 그날 죽어버려서 그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그날 죽지 않아요. 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살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느냐. 또한 우리가 살게 되면 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또 마귀의 유혹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기나긴 여정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칭의를 얻음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될 때는 내가 죽을 때에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 완성까지 우리는 기나긴 경주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나도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또 이 싸움을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까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도 구원을 향하여 오늘도 경주하는 경주자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 이렇게 천국 들어가라고, 천국 들어오라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오히려 가다가 중도에 탈락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랬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런 식으로 딱 나눠놔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성경책을 다 보게 되면 구원을 하나의 경주로 보고 상 얻는 자로 똑같이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고난을 받고 달려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곧 상을 얻는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에 너무 피리 꽂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긴장의 끈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강사라도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 너무 심해져서 이 사람은 중직자가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상관없이 온갖 부패의 온상, 세상의 부조리의 그 원천,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구원이 단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나긴 여정 속에 여러 가지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 해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탄탄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회개를 통하여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싸워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회개하고 천국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이 과정 속에 이 모든 것이, 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니까 이 하루하루의 삶에 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힘겨운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이 지닌 힘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신적인 전능자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 하루 세끼 풀칠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더 많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슨 병이 그리도 많은지, 무슨 불치병이 그렇게도 많은지. 한편 어떤 이는 사업 성공을 위해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전능자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녀와 가족의 문제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시험을 치르는데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이 모든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다 육신의 문제요, 혼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나오는 도구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 4장 4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들이 다 있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는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갔잖아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나갔을 때는 왜 나갔는지 저는 두 가지를 처음에 그 경험을 했어요. 하나는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야고보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 주시리라. 이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저희 부모님이 공부를 안 하셨어요. 초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까지는 너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니네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어왔어요. 그러니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 가고 헤쳐나갈까 생각하니까 공부 아니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공부 아니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로 가니까 이 대도시로 가니까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력 차이가. 그래가지고 이거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딱 나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아이고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지혜가 없으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잘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진짜 지혜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에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외로움이 좀 많은 사람이라 그 외로움을 극복해 달라고 했는데 진짜 외로움이 극복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나온 거예요. 병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무슨 사업하려고 그런 거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빨간 날만 되면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제가 빨간 날만 되면은. 왜? 학교 다닐 때는 이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뭐 가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날은 안 가도 되니까, 학교 안 가도 되니까 빨간 날은 무조건 새벽 기도 가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누가 나를 새벽 기도 가라고 한 사람도 해본 적은 없었지만 내가 새벽에 나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새벽 기도를 제가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교회를 다녀서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나가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천국 오라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안배해 놨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나님께 나오지만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천국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가 있어서 너의 문제들이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은 죄를 해결받아야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것을 교회에 와서 듣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처럼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외로움이 없어지게 풍족한 이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약에 진짜 지혜가 오고요, 풍족감이 얻게 됐다, 그러면 교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당면한 문제만 이를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당면한 문제를 통하여 전능자를 찾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듣는 거죠. 인간을 지은 목적, 인간 여기서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런데 과거에는 구원이라 생각했는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천국에 들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4절에 보면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고 오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구원 얻는 복음을, 이신칭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지금은 제가 바꿨어요. 천국 복음으로 바꿨어요. 왜?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천국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죄가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길이었어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이런 목적으로 오셨구나 정확히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리해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거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려고 오신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이유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육신이나 혼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에 먹어야 산다는 것을 그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기도 하셨고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의 영혼이 감당해야 될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죽음에 대한 죄값을 담당하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죄를 짓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며 귀신의 공격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가난과 질병, 저주를 맛보게 되고 영적인 무지 때문에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즉 죄를 사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어서 저 하늘나라에 데리고 와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육신적인 문제들과 혼적인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가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절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사장이 안 돼봐가지고 성공을 안 했다. 나는 아직 교수가 안 되고 박사가 안 돼서 성공을 못했다. 아니요. 교수가 박사가 돼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있다면
육적인 곳에 혼적인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혼의 생각이 지식이 한 부분인데 이 지식이 발달되어서 박사가 된 것뿐입니다. 그 사람 영적인 거 몰라요. 오늘날에 박사들 대부분 다 예수 안 믿습니다. 지 지식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 줄 아는 거예요. 늙어보세요. 70세, 80세 되면은 이게 다 허망하다는 거 생각도 안 나요. 자기가 전공한 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살았을 때, 육신을 살았을 때 혼적인 것을 많이 부각해가지고 지식을 많이 얻어서 박사가 되어서 이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문제를 잘 터치해가지고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 이런 거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지혜로운 자는 이런 자예요. 그래서 머리 똑똑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속죄를 믿으면 천국 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천국 간다 이것도 아니었다고요. 현금 많이 드려야 천국 간다 이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아주 기본적인 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것은 많이 똑똑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리라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에 비록 박사가 안 되고 CEO가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남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로 섬겨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생활해도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분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의 분량은 사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신의 분량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를 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네가 네 분량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느냐를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떨어진다 생각해도 너무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부족하다 생각해도 전혀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에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씩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의를 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자, 3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는 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말씀을 통하여 현재 알려진 구원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구원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구원에 관하여 잘못 알려진 것부터 바로 잡아보도록 하죠. 첫째, 구원은 믿기만 하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사실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받은 언약 백성에게만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 문턱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신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놨어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나 그 천국까지 들어가는 끝의 문은 적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오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너 예수 믿으려면 1억 갖고 와라.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너 예수 믿으려면 박사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못 믿어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너 예수 믿으려면 유대인이어야 된다.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 예수 믿으려면 남자여야 된다.
그거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제한을 다 철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구약에는 구원이 어떤 것이나 샘플로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샘플로 정했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 그렇게 샘플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다 구원받았습니까? 99.9% 지옥 못 간, 천국 못 갔어요. 그들이 사명을 잘 몰랐던 거예요. 왜 그렇게 먼저 믿겠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확인해 본 다음에, 아니라 이거 인간에게 특권을 주니까 그 특권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남을 무시하는 걸로 썼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게 되면 그 사람은 다 구원을 받기로 그렇게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문턱을, 아예 들어오는 그 문턱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받지는 않게 하셨어요. 자, 계속 봅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까지 입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하여 가짜를 걸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3절에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내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기 때문에 그리 가는 자가 많지만 좁은 문이다. 이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 구원의 꼴이 나는 지점에 가서 보면은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들어갈 자를 되는 거예요. 들어갈 자가 어떤 자인가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다 그냥 무조건 들여보는 게 아니라고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죄인인 걸 아느냐, 네가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지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가 행한 일이 그렇게 고맙다는 걸 네가 아느냐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사례가 아브라함의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 민족적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좀 정리해 보죠. 자, 아브라함의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때가 되기를 기다리지 못했지요. 훗날 할례를 통하여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조금이나마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믿기만 하면 쉽게 가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회개와 순종이 뒤따랐던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믿음의 조상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두 가지 복을 주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영원히 물려받아서 살 그 약속의 땅, 기업을 상속해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섰지만, 그러나 인간인지라 그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준다겠지만 야차하면 못 낳으면 양자를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아볼까, 이렇게 아주 조카 롯을 슬그머니 데리고 나온 거예요. 조카로 보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 자식 준다고 그러더니 자식도 안 주고 이제는 조카도 떠나보내게 하고 이제는 자식이 없어요. 뭐 꼭 나야 자식이겠습니까? 제가 양자를 제가 삼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야 이놈아,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식이 되는 것이지 양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된다. 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치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시간이 지나는데 그래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죠.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부인이 경수가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안 생기는 문제를 아브라함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가 더 걱정한 거예요. 나는 경수가 끊겨져서 자식을 못 낳는데 내가 꼭 자식을 낳아야 자식이 있는가? 내 남편에 씌면 되지. 그래서 자기의 몸종 하가를 들여서 여보, 이 하가를 통해서 우리 자식을 낳읍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을 떠나버립니다. 그를 안 만나줘요. 그래서 13년 동안을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와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 이름을 바꾸고 네 마누라 이름도 바꾸고 새로 출발하게 하겠다. 네가 이전에 네 육체를 따라 행했던 것을 더 이상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을 표시를 네 몸에 해서 할례를 받아서 영원토록 너는 네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냐고 내 말씀만을 믿고 가는 것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할례를 받아서 이 할례를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했어요.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로소 처음에는 믿음 갖고 갔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왜? 다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죄된 본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 회개를 통하여 비로소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얼마 후에 임신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낳았어도 이것이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인가 아닌가를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자라도록 기다리다가 25 내지는 37세가 되던 해에 네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본 거예요. 그것을 통과할 때 이제야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네가 나만을 믿고 가는구나. 자식이 있어야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면 자식을 낳는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네가 이제야 비로소 알았구나. 내가 바로 없는 것을 만드는 창조주요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네가 이제 아는구나. 이제 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여호와를 따라 나섰다고 해서 그래서 그날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자기가 살려고 마누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살다가 결국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의 말씀에 어떤 것인지 가능하니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과정인 것이지 한순간이 아니었어요. 왜?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통해서 하나하나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민족적인 것을 이제 좀 살펴보죠. 한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으로 그를 업어다가 광야에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믿음 없는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다 걸러내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기가 어떻게 되어 광야로 나와 자연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입에 거품을 물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임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결코 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르게 종교교육을 해보겠다던 루터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바람에 구원을 쉽게 가르쳤고 그 길을 넓은 길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단지 믿음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열매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인간의 도움을 하나님은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 순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걸 반응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속죄를 다 준비시켜 놓고 다 해놓고 그냥 우리를 초청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까지는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바로 천국에 안 들어간 거예요. 광야를 통하여 그 광야 생활이 오늘 교회 생활인데,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진정 너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자가 너를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가, 이것을 계속 테스트 해봤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진정 사모하는가.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는데 이 땅에 영원히 천국에 들어간 우리의 영혼의 안식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거 풍족한 삶만 사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 이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신앙생활 합니까?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보통 교회는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보자, 뭐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뭐 이렇게 순종해보자. 아니에요.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내 몸을 참 복종시키는 것이지, 천국에만 마음대로 들어간다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새벽에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직장에 얼마나 졸리고 이럽니까? 그렇지만 이 새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육체가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고 영혼이 본질이니까, 할렐루야. 그 본질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통해 다 걸러낸 거예요. 그 천국에, 그 광야에 엎드러진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갔다고 유다서에 딱 나와요. 히브리서 4장 5장에 나와요. 다 3장 4장에. 유대 민족이었다고 좋았겠다. 아니에요. 그들은 샘플이었기 때문에 더 엄하게 했습니다. 더 엄하게 했어요. 오히려 우리 시대가 더 복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걸러내는 시기구나 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뜻하는 것에 나도 그 뜻을 따라가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 구원이 쉬운 길이 아니구나. 들어오는 길은 처음에는 넓지만 그러나 그 끝은 너무 좁구나. 열심히 우리 달려가십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 만세전에 예정된 개인 구원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예정이란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 예정이란 누군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구원받을 어떤 특정한 개인을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이요,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부께서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를 예정하셨으며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만을 불러내어 구원하신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예정된 자는 결코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은 자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만세전에 개인이 예정된 사례는 성경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혹 개인에 관한 예정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 구원 예정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사역적인 예정일 뿐입니다. 그를 어떻게 쓰시려고 만세전에 예정한 것뿐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유동적입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교리에 쉽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중도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믿어도 죄를 회개치 않는다면 누가 되었든지 구원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지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죽을 때 가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바른 구원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종교개혁자들 때문에 오히려 구원이 멀어져 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이 종교개혁 500년 만에 지금 듣는 거예요.
그때는 다 몰랐어요. 루터가 종교계에 있는데 오직 믿음 강조해가지고 행함으로 실천되는 뒤따르는 믿음을 없애버려서 오직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 착각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칼빈이 또 등장했는데, 칼빈은 뭐냐? 예정론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떤 개인을 만세진을 구원하기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단 한 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의 예언이었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쓰겠다 예정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임금들을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 전파의 그릇으로 쓰겠다고 예정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의 사역적인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못 감당하는가, 그걸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으로도 예정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릇이 적게 예정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릇이 예정된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정했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비에 나오고 있어요. 그 모든 게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사역적 예정을 통하여 자신이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분량대로 다하게 되면은 2달란트 받아도 똑같은 어떤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역적인 예정이 있었던 것이지 개인 구원의 예정이 없었던 것인데, 이것이 있다고 딱 얘기함으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불러낸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지, 너가 예정되어 있으니 너를 구원하겠다고 예정된 것을 확인한 절차가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와서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구원하겠다고 예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듣고 죄를 날마다 복종시키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겠다고 예정한 것이지, 만세전부터 아무 상관없이 나를 그냥 예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칼빈이 그렇게 잘못 속이는 바람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며 이루지 않아요. 대강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손 들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 내가 변치 않게 그 믿음을 간직해야 되고, 또한 죄하고 싸워야 되며 지은 죄를 회개해야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이지 아무개 이름 석자 그를 예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여, 앞으로 갈 길이 앞으로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를 이기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더 강건하게 견고하게 해주셔서 결코 세상의 환난 풍파에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좁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 말씀을 했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